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8장에 여러 군데 반복돼요. 그리고 8장 전체를 이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듣자, 읽자, 눈으로 보자마자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힘이 생기시나요? 뭔가 설레는 마음, 흥분된 마음이 딱 느껴지시나요? 아싸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우와 다윗 부럽다. 나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전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전자의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길을 따르는 그의 믿음, 그 믿음을 본받아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 아닙니까? 약속. 하나님이 마치 애걸 복걸 하듯이 약속을 많이 하셔요. 굉장히 약속을 많이 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고 그 약속의 메시지를 듣고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아주 존귀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천지입니다. 정말. 약속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히려 입장으로는 반대일 것 같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한 번만 기회 주시면요 제가 진짜 잘할 수 있고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막 약속하고 막 하나님 한 번만요 그러면서 사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반대적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다시 그거 하지 않으면 너희가 진짜 내 뜻만 보고 나만 바라본다면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왜요? 자식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낮은 자세, 지는 자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애걸, 복걸, 약속을 하실까요? 뭐가 아쉬우셔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못 버리겠다.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너희에게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사랑한단 말이다. 너희를 사랑해서 놓칠 수 없단 말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목이 메이신 분입니다. 정말 약속에 목 메고 막 약속하시는 분. 제발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좀 너의 하나님을 내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나를 향해서 미쳤다고 하잖아요. 조롱해요. 침뱉어요. 아주 우습게 손가락질해요. 악인들이 개가를 부른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시편을 보시면요. 구구절절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해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꾹 다물고 마치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계시지 않아요. 다윗에게 공기로, 기운으로, 온기로, 손길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뭔가의 계시를 받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토로할 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공기와 말씀과 느낌과 그 숨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토로하는데요. 다윗의 모든 탄식시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영원히 주님의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교제가 있었기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신 분이에요.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 약속을 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한테 애걸복걸 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관계 맺고 싶었어요. 대화하고 싶었어요.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점점 깊게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변화는요, 휘청하고 흔들리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중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중심의 힘을 쫙 잡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이것저것에 파도들이 막 밀고 들어와도 다윗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들어와도요. 탐욕이 들어와도요. 세상에 출세가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와도 그 자리에 쫙 발을 딛고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아멘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한다고요, 다윗은요. 다윗은 이기는 싸움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기죠. 왜 질까요? 왜 실패할까요? 지는 싸움을 하거든요. 항상 저울 재듯이 계산하고 재면요. 여러분, 인간은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기게 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 시간 계산, 돈 계산, 여러 가지 이 욕망의 계산들로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을 몸의 습관처럼 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면의 힘을 세우고 단단하게 중심을 지킵니다. 다윗이 그러했다고요. 다윗도 돌아보면 이야,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 다르구나. 지금의 나, 흔들림 없는 나, 하나님만 쳐다보는 나. 우와, 이게 삶이지. 이게 인생이지. 이게 제대로지. 다윗은 그런 삶이었다고요.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그 하나님 못 만날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저는 무조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붙이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친밀히 그분과 사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중심의 힘은 단단하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작은 개척교회, 다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있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뜨아 가족이시잖아요. 지난 한 1년 8개월, 9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요. 우와, 정말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순간은 고단하고 순간순간은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순간순간은 좀 캄캄한 듯 보일 때도 있는데요. 돌아보니까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사는데 왜 쫄아요? 왜 두려워서 펄펄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패배와 실패와 그 흔적들, 그 지푸라기들, 그 조각조각들, 그런 거 막 붙들고 이게 생명이 있니 없니, 이게 자랑스럽니 뭐니, 그거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보면 안 되죠. 이겨 놓으신 싸움, 바로 그 싸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어제 저희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희 공동체에 17번째 교회학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41명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식구가 41명이에요. 그런데 교회학교 아이가 몇 번째라고요? 17번째요. 여러분, 비율이 보여지시나요? 와, 물반 고기반. 41명 중에 40대 이하, 그죠? 0세부터 시작했어요. 40대 이하가 90%입니다. 청년이 5명이고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17명. 그러니까 22명, 그죠? 청년과 교회학교 아이들이 22명이에요. 41명 중에 22명이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이기게 하신 여호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여호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아가는요, 무려 4번째 아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창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이 군대를 갔는데요. 어제가 그 청년이 전역한 날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아들. 그래서 41명이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각양각색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미쳐졌는지 우린 고백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요. 응원 덕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 다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어떻게 빚어져 가는지 바라봐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이겨놓은 싸움, 바로 그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려진 휴지 조각, 버려진 그 쓰레기 조각, 그거 붙들고 세상 추구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